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은 이제 물질을 이제 우리가 쇠가 들어온다든지 철기 문화가 오기 전, 철기 문화 이전, 토기 이런 식으로 이 석기, 우석기 이런 식으로 나눈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근현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뭐 더 이상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기준도 있지만은 구약의 이 시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을 했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탄식을 하나님이 왜 탄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그런 일을 안 겪었어도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탄식하듯이 부모도 가정이나 자녀를 두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에 직접적인 일 아니더라도 그렇게 탄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에 이제 한 3주 되었잖아요. 그죠? 그 이태원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군집을 해도 그런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뭔가가 조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조사를 하고 발표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좀 미심쩍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유튜브로도 정확한 다른 증거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는 그냥 일어난 우연적인 우발적인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뭐라 해야 되나 피해를 입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최근에 한 5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월호라는 이 사건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조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지선이라고 이 크레인이 가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안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의심쩍게 그 사람들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참 악하게 세상 사람들이 흘러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죽었다, 그 사람은 참 잘 됐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안타까워하는 거 이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게 탄식이다. 이런 탄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조상이 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그냥 쓰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좀 그렇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 특별히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표현을 썼지만 예수 안 믿어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런 표현을 쓰지 그렇게 안 쓰거든요. 이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냥 쓰는 말인데 그 말들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고인의 명복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 탄식을 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대성통곡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뒤로 가면은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방성계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 아들 때문에 죽는다고 아들을 어떻게 먹고 살 건지 한 사람이 있죠. 그죠?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방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스러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것을 좀 더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했다라는 이 표현들을 잘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들을 참고 참았는지에 대한 그런 나는 반증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참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자녀 10명 있는데 한 명만 하고 나머지 9명을 내 손으로 죽인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 표현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을 하고 놓고 나머지 9명을 내 손으로 죽인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이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각은 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나무를 전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잘라낼 때에 이거 아깝다라고 잘라냅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이것을 안 자르면은 열리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상품이 좋지 않고 가늘어지니까 잘라내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농사 짓는 거 봤지 직접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저 좋은 가지만 자꾸 남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게 나무 가지는 좋지 않은 것을 살리고 좋은 것을 잘라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로마서에 보면 접붙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튼실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안 좋은 것을 잘라내야 튼튼한 것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건데 왜 좋은 것을 살려두고 안 좋은 가지를 좋은 것을 잘라내고 안 좋은 가지를 살려두느냐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에는요 이런 나무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추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씨를 안 맺던 것도 갑자기 씨를 내가지고 내가 생존을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게 숙성으로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벼 배곤해서 놔두면은 조금 일찍 된 거는 보면은 11월, 12월 다 되면은 그때 요만큼 올라와서 이게 그 나라 이삭이 달려요. 달리는데 그건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리고 장력 보존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이 전전하는데 나무 같은 것을 과일나무를 전전할 때 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해야 종족 보존을 위해서 튼실하고 좋은 것을 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제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렇게 나무는 그렇게 잘라내는데 아깝다라고 안 잘라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깝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깝다고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서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변을 보러 가고 큰 거 보러 가고 작은 거 보러 가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걸 안 하나요? 볼 수 없으니까 못 본다고 하나요? 양경기가 돼서 그냥 바로 물 쫙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어른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변을 보고 변 색깔을 보고 건강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많이 먹어서 뭐가 이상이 있구나. 피가 섞여 놓으면은 죽은 피냐 빨간 거냐. 죽은 거면 좀 괜찮은데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좀 살아서 서른빛을 띠고 좀 그런 빛이 난다. 그러면은 뭔가가 문제겠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을 보면은 이게 아깝지는 않지만은 변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지혜롭게 변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까워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내 어떤 삶에 무엇을 많이 보충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까워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자꾸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썰어버리는데 그냥 맨정신으로 썰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좀 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 마음대로 쓸어버리고, 8명만 딱 구원시키고, 많은 짓거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왜 믿냐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는데 왜 믿냐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탄식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딸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딸들이 어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웠다. 미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인. 그러니까 미인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사람이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돈 많고 좀 미인인 여자를 구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어떤 여자를 줬을까요? 하나님 어떤 여자를 줬겠습니까? 아름답고 헷가닥한 여자를 뭐라죠? 돈 많고 돈 여자, 돈하고 여자를 달라니까 돈 여자를 주면 돈 여자. 이게 살짝 맛이 간 여자를 준 거야.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을 이 창세기 기자가 썼을 때에 이 표현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미인이었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돈 여자 말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진짜 좋은 그러니까 미남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점점 불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여자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걔가 고기 뼈다귀 한 개 물고 가다가 그 외나무 다리에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저기에 있는 이 개뼈다구 그러니까 고기 뼈다구 이거를 갖다가 보고 저걸 뺏어 먹어야지 하고 올 하니까 자기 입에 속 빠지거든요. 그죠? 내 거보다 누게 더 좋아 보여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여요. 우리에게 내게 준 하나님 은혜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사실 표현이 제가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더 좋아 보여요? 어때요, 집사님? 어때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더 좋아 보여요? 저는 솔직하게 어떤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시간 내줄 때는 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지만 참 놀 때는 지 마음대로 놀고 한번 놀러 다니고 이래 하면 그건 좋겠는데 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죄인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도 남에게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맞으면 맞다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동의하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밥을 퍼놨는데 똑같은 밥을 알수 세 알레가 넣어놨는데 집게랑 내게는 똑같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고 보니까 저기 그릇이 좀 더 커 보이고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바꿨는데 이게 아닌가 또 저기 맞네 또 바꾸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좀 그러거든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이 그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늘어날 때, 그러니까 확장되어가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다고 그거 가지고 갈래요? 세상 거 가지고 올래요? 세상 거 가지고 오면은 오늘 이 꼴 납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은 이 꼴 나요. 자, 하나님 탄식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사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이고 살리고 나가네. 그러면 뭐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 왜 믿으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따지고 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게 현재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죽고 난 뒤에 또 한 사람을 보내줬죠. 함과 셈과 야벳, 가나, 가인 뭐 아들을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놈이 지금 붙잖아요, 이 가인. 그러고 난 뒤에 누가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이가 낳았는데 누가 낳았어요? 세 명이 아니고 셋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어, 셋. 셋이 태어나는데 이 셋은 경건한 자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때묻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자녀들이 한 1000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제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온 삶을 살았는데 이들마저도 세상의 풍요에 함께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가 관영하다고 표현합니까? 죄악이 관영하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탄식한 이유가 왜 탄식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는데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를 더 짓고 엉뚱한 것에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도 저 세상 신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전쟁 집에 가면요. 학습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학습 무당은요. 얼렁뚱땅 넘겨 짚어가지고 알지. 신내린 사람들은요. 신접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가면은요. 딱 표가 납니다. 고다는데 방해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리 갔어요. 딱 들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 이름이 두렵고 한 것을 아는데 믿지를 않는다고요. 지난번에 발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생야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자기가 받는 것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 싹 쓸어버립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오히려 한 별이 야곱에서 나고 뷰가 야곱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예요. 왕이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그 메시아의 통로를 하나님이 잘라버려도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에 매력되어서 거기에 이끌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건하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 죄악이 관련해서 죄악이 너무 차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하나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여러분이 그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건한 자,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이때 노아 때에 하나님이 쓸어버린 이유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한탄하고 내가 지은 사람을 너까지 짐승까지 다 새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경건한 씨를 새롭게 뿌려서 하나님 그 경건한 씨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두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방법을 택했는데 이제 결국은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안 되죠. 맞죠? 그죠? 안 됐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새롭게 경건한 씨를 다시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건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하다고 했습니까? 악하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이리와 늑대보다 더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경건함이 계속해서 타락으로 죄악으로 죄로 관영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기다려준 거예요. 세 자녀들이 약 한 1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남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지은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 그러니까 지은 것을 썰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죄악의 싹을 감나무나 이 나무를 과일나무 정전하듯이 잘라낸 거예요. 왜? 더 거룩하고 튼실한 좋은 알찬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열매에 알차고 충실한 믿음의 열매로 잘려나가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찍어버리지 않는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내 눈은 세상의 기준이 달려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눈에 달려있는가,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오전의 말씀과 비슷한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 영적인 눈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능한 그런 영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보는 눈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죄악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 죄악에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분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줄로 고백한 줄 압니다. 내 안에 아무리 세상의 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예수와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세상과나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일터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일어나야 될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 밭에 뿌려진 생명을 가진 씨앗이 그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거룩한 오늘 이 노아의 8식구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세상과나 정말 짜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조화는 이룰 수 없지만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1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와 구별은 다릅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세상이나 그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지만은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삶인데 분리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나는 따로라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따로는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히 같이 가는 거죠. 영원히 아니 그 언젠간 끝나는 날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경건한 자가 살아야 될 몫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제대로 또 아름다운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께 마음이 빼앗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에게 뺏기지 말고요. 제가 좋으면 여러분 예수님 좋아진다니까 하나님 좋아진다니까. 그건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맞지요, 그죠? 아니라도 기라고 눈웃음만 지지 말고 그럴 때는 기분도 좀 맞춰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목사가 좋으면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목사님 좋으면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빨리 가야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 같다고 마음에 안 들고 문에 나면요, 하나님 말씀, 주옥 같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딸들이 나가지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만들어놓은 작품 하나님의 것이 더 예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그리 간다니까요. 손은 가려요. 손이가 새우깡 되지 말고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은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나를 다시 한번 구별되지, 나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28장